1945년 해방을 맞이해 고문과 기아, 영하 40도의 추위를 견뎌내고 추록한 성도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숫자는 불과 20여 명, 이분들을 옥중성도 또는 추록성도라고 부릅니다. 이분들은 해방을 1년 앞두고 옥중에서 순교한 주기철 목사님의 집에 모여서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 추록성도들은 한국교회 재건운동을 펼치기로 하고 교회 이름도 재건교회라고 정합니다. 그리고 재건 원칙에 따라서 신사참배를 행한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권징을 결정하는데요. 신사참배를 한 목회자의 경우 최소한 2개월간 휴직하고 통에 자복할 것을 권면합니다. 8.15 추록성도들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며 위대한 길을 걸었으면 틀림없습니다. 신앙의 정절을 지켰고요. 말씀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고요.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용기와 투쟁 그리고 순교 정신까지 귀감이 되는 칭송받아 마땅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교회 재건 원칙을 정하여 신사참배를 하고 일본의 교회 밖에 순응한 대부분의 기존 목회자는 회개하고 물러나라는 것, 최소한 2개월 이상의 자숙기간을 가지라는 것, 그리고 자신들이 중심이 된 새로운 신학교를 설립해서 새로운 목회자를 양성하겠다는 태도는 스스로를 의인으로 높이는 듯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분열의 불씨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자의식은 많은 이들의 반발을 일으켰고 일제에 협력하고 신사참배를 행했다고 하는 그분들의 죄의식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당시 목숨을 걸고 신앙의 지조를 지켰던 자들을 향해서 신사참배를 했던 목회자와 성도님들은 왜 내가 그러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변명을 하기 시작했고 그 속에서 충돌이 일어나면서 정작 필요한 회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대신 변론과 자기 합리화가 자리 잡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일로 장로교회는 1차적으로 분열이 찾아왔고 이후로 계속되는 분열 가운데 장로교단은 현재 300여 개의 교단으로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분열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면 자신들의 기득권을 어떻게든 유지하기 위해서 신사참배하고 일제 찬양을 외쳤던 자들이 끝까지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탐욕과 탐심을 부린 데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재건교회가 정한 5가지의 재건 사항과 더불어 회개와 자숙의 시간을 가져야만 했건만 이마저도 지키는 둥 마는 둥 하면서 끝끝내 분열의 길을 선택했던 것이죠. 갖은 치욕과 수모를 어떻게 견디며 지켜온 자리인데 여기까지 와서 어느 누구에게도 이 자리를 넘겨줄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극적으로 8.15 광복을 맞이하게 된 것은 일본의 절대항복 때문이었습니다. 맨하튼 계획이라고 불리는 원자폭탄, 이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1945년 8월 6일 일본 히로시마에 한 발, 그리고 항복을 하지 않자 나가사키에 또 한 발, 그렇게 2발의 원자폭탄을 투하합니다. 폭탄이 터지는 그 순간 10만 명이 사라지고 다른 10만 명은 치명적인 불구자가 되었습니다. 원자폭탄을 다른 말로 핵폭탄이라고 하는데요. 핵폭탄이 위력적인 이유는 핵 분열 때문입니다. 분열할 것이 없을 때까지 분열하면서 수백만 도의 온도에서 닥치는 대로 다 태워버리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마침내 대한민국은 8.15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핵폭탄의 핵분열처럼 지난 77년간 국가와 사회 그리고 특별히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 역시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마치 분열할 것이 없을 때까지 나뉘고 갈라지고 반목하고 싸우는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슬픈 현실이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뼈아픈 현주소가 아닐 수 없습니다.